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사무엘상 15장 17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32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시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불순종인가입니다. 왜 불순종인가?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스토리를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신 분들은 좀 돌아가셔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이방인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3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금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상당히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사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서부터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는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왕권 체제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결속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느슨한 연합의 상태로 있었지요. 그때에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침략을 받고 매를 맞고 혼이 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평강을 주셨어요. 그럼 이 백성들은 평강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상들과 똑같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매를 치시고, 그러면 또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가?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강력한 그 통치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지배하니까는 그 강한 나라, 강한 군사가 됐구나.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우십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다른 민족들의 왕만 못하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데 뭐가 또 왕이 필요하냐? 그렇게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야 사무엘아, 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그들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들은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걸 저희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과 국가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실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와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싫어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왕 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행적은 별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면서 주변의 그 적들을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물리치게 하셨거든요. 물리치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적군들은 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사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울 왕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리라. 왕이 될 때는 겸손했지만은 지금 당신이 왕이 된 후에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당신이 지키지 아니하고 감히 당신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당신이 집례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위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뒤에 결정적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는데 아주 우리식으로 근대로 얘기하면 해적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도적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 오면서 사살 쫓아오면서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사로잡아가고 짓을 했던 사람이 아말렉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싫어하셨어요. 전쟁도 한번 치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저 아말렉 진멸해라. 생명 있는 모든 것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많은 것을 많은 그 생명체를 죽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살찐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살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뱀의 꼬리는 자르고 뱀의 머리는 살려두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에요. 머리를 잘라야지 심판의 상징이 되는 건데 머리는 살려두고 꼬리만 잘리는 이런 짓을 하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은 노획물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책망했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변명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24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어떻다고요?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멸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이걸 죽입니까?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용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하라고 그랬으면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냥 용납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노획물로 주는 거지요. 왜요? 그들의 비유를 건드려서 그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제사 지낼 때도 백성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듯이 지금도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게 죄야 잘못이야 라고 못하게 하면 백성들이 다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짓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합리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시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걸 다 죽이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습니까? 아이고 아부하는 거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지가 전쟁에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은 거잖아요. 두려워할 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웠지 아니하고 도로 자기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환경이 더 두려울 때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감에 쟁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는 이 사울 왕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담도 순종하는 걸 더 원하세요.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5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순종,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모르냐?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점치는 죄와 같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권사님들, 그 중에서도 권사님들이 점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는, 점쟁이는, 무당은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야. 왜?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면 그 점치는 사람, 무당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 건지 몰랐습니까? 당신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굳어져 있어. 완고해. 그런 완고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게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저는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를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어. 아니,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을 가리켜서 너는 나를 버렸어 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야, 너 나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사냥꾼같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그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니까는 힘들린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까지 했어요. 아주 비참한 거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는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초대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지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삶이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없고 인생이 짜증스럽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 속된 말로 얘기하면 풀리는 게 없네. 만약에 그런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을 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버렸다는 원어가 내쫓다, 증오하다, 내어 버리다, 거절하다, 싫어하다, 비난하다, 경멸하다는 뜻이 버렸다는 이 단어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버렸다 하니까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코푼종이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코푼종이와 같이 그렇게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에서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끔찍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더 두려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이 여기게 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불순종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한 걸 왜 안 죽였습니까?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예? 아, 이걸 왜 죽여? 포동포동 살찐 거. 예? 이걸 왜 죽여? 쟤들 좀 여보 나가봐요. 애들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줘요. 한 놈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예. 이거 중간에 이거 괜히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르치지 마세요. 생활 태도도 가르쳐야 돼요. 응? 생활 태도도. 목사님이 하는 일에 장애를 주면 안 되잖아.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좀 가르치세요.
예? 그냥 그냥 목사님이 좋으니까는 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손을 대서는 안 될 게 있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 여러분 눈에 좀 보이면은 그런 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 연장 가지고 놀다 안 다치니까 다행이지 연장 가지고 놀다 버리는 건 괜찮아. 그거 가지고 놀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런 거 어디 달라고 해놨는데 거기 자꾸 지지밟고 돌아다니면 다 버려야 되잖아. 애들이 지지밟던 거 여러분 잡수새우 갖다 드리면은 아이고 맛있네 하고 잡수겠어요? 이거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던 건데 그런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런 거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애들한테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열매는 익기 전에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어도 절대로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따먹는 거고 목사님한테 먼저 따다 드리고 너덜 먹는 거다. 그런 거 좀 가르쳐요. 서범이가 지난해 서범이가 따가지고 와서 사모님 이거 잡수세요. 한 놈밖에 없어. 한 놈밖에. 다른 놈들은 다 지들만 따먹고. 내가 섭섭해서 아주 시험 들 뻔했어.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걸 왜 죽이냐고 그래 말이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근데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 형편에 안 맞아. 현실에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에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에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고 상황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아니하면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은 이건 틀린 거야. 그게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에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의 내용은 하나님 틀린 겁니다. 당신 말씀 틀린 거예요. 당신 결정 틀린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싫어. 내 생각과 싫어. 내 뜻과 싫어. 그러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아이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틀렸어 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 의도가 틀렸어요. 하나님 지금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틀렸어요. 감히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난예배만 드렸지 뭘 오후까지 드리고 수요일까지 드려요. 우리 형편에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주일 하루면 족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충성을 합니까?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뭘 하라고 그럽니까? 틀렸어요. 내 생각에 맞아요. 그거예요. 내 생각에 맞고 하나님은 틀렸어요. 그게 불순종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싫은 거예요. 난 그거 싫은데요. 안 해. 아이들이 자기가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싫으면 안 해. 자기가 좋아야 하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뜻과 일치하면 순종하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다. 예,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게 불순종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고 안 한다는 그 단순한 행위의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내용을 보니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참 별의별 그 체험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야, 고기를 밤새워 잡았는데도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가서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역사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이 풍랑 속에 자기를 걸어오심을 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걸어오라 그러니까는 감히 배를 떠나서 바다로 들어가서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살리는 걸, 고치시는 걸 보았고, 그는 별의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계시에 의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야 그러니까는 안 됩니다. 그럼 만류했잖아요. 죽다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당신 생각 틀렸어요. 왜 죽어요? 죽기는 살아야지. 당신 죽어보세요. 그물과 배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우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 죽으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를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랬잖아요. 아니, 어찌 그 만류하는 걸 사탄이라고 말했습니까? 만류하는, 주님의 죽으신다는 것을 만류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 생각이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베드로의 잘못이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만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나는 의롭고 예수님은 틀렸습니다. 그게 불순종,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죽지 마! 예수님 보고 죽지 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만 예쁘게 하면은 내용도 예쁜 겁니까?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자기 신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까지 정죄하는 이 무서운 베드로의 오만과 자만, 이것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그냥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래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에 끝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자, 버리리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한 거 들었지요? 기억나시지요? 경멸한다, 증오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리라.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너무 확신에 찬 대답이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다. 다른 놈들은 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 봐라. 아이고 저것들. 근데 너는 아주 용감하게 너가 말하는구나. 든든하다. 너밖에 없다.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자신만만 충만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지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맞췄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 틀렸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가 틀린 겁니까?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나 이렇게 마음 먹었잖아.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자기 확신, 자기 신뢰. 그래서 또 뭐예요? 나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아니요. 주님 틀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요? 틀렸어요. 그럴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책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 틀렸어요. 주님 틀렸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인간들이 자기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너네들이 아무리 결단해봐라. 그대로 행할 줄 아느냐? 안 되는 거야.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너를 신뢰해? 네가 그렇게 너의 자신을 믿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죽어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한 네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위기가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은혜 받았다고 장담하지 마라. 은혜 떨어지면 나 버리게 되어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랬지요? 죽을 때 우편에 강도가 있을 거라고 그러셨지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셨지요?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쪽 동네는 다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조용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셨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요. 왜? 조금 전까지는 못 믿었어도 보니까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부활하리라. 이건 믿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것도 안 믿어. 에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엠마오도 가던 제자가 주님 만나고 와서 나 예수님 만났다니까 안 믿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더디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더디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여전히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 경험했어.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왔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불순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상식을 따라서 자기의 원함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주님 버리게 돼 있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립니까? 제발 말씀을 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딱 한 사람의 말씀을 안 듣고 있어. 다시 말씀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도 내 생활 방식이 내가 주인이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 버린 자라니까요. 주님 버린 자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래서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마쳤다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다른 그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10명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그런데요, 보고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서 본 것을 보고하는 건 똑같아요. 왜? 다른 걸 보지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10명은 결과가 뭐냐?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왜? 가서 봤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장대한지 몰라. 장대한지 몰라. 우리 성견이가 농구를 했는데 상대팀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180이 넘는 애들이 부글부글하대. 180짜리하고 70 밑에짜리하고 게임을 붙으니까 게임이 안 되더래. 그래서 전반전에는 그냥 기분 좋게 이기다가 후반전에는 깨져버렸다는구만. 자기가 받을 것 같아서 탁 받으려고 그러면 뒤에서 반짝 가져가더랴. 아유, 열받는 거지 뭐. 열받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키 차이가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게, 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체급이 달라. 상대가 안 돼. 우리는 그냥 메뚜기와 같아. 그게 그들이 본 결과예요. 결과가, 보고 결론 내린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두 명은 어때요? 똑같아. 본 건 똑같아. 야, 그래, 그 사람들 그렇게 커.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건 우리 밥이야. 밥이래. 왜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우리 먹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했듯이 앞으로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커봤댔자.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런 강대한 바로를 무릎 꿇힌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애굽을 무찌른 거에 비교하면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끝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밥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서 평가를 다르게 했습니까?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봐. 자기들,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떨렸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겨는 전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도탄에 빠지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가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된 것이 이 10명의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불신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렇으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당연히 나타나리라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 아멘? 따라할까요? 구원의 믿음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진리를 아는 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걸 아는 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구세주인 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돼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여했다고 해서 내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불순종이 어떤 것인 줄 여러분 배우셨지요? 왜 불순종인가?
왜 불순종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어떤 불순종의 원인이 내 안에 어디 있는가? 크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작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지 않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안 써.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껏 누리는 걸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인생의 목표가 안 바뀌어.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일. 손해보는 일. 어저께 선교사님 아들이 죽고 싶다고 3번씩이나 글을 써가지고 선교사님이 급고 들어오셨고, 그래서 급히 우리를 상담하는데, 아우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온대. 그냥 속으로 아우 또 와? 안 왔으면 좋겠네. 나 쉬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온대니 어째요? 오세요 그랬지요. 근데 와가지고 그 아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밝은 모습으로 가고, 선교사님도 밝은 모습으로 가는 걸 보면서 모시고 온 목사님이 사실 나도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힘들고 바쁘지만 데리고 왔더니 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쫓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못 따라가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가신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어찌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아니하고 갈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갈 수 없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이 길을 누가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마다하고 안 갑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전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자랑해요. 30대, 40대, 50대로 되어 있다고 제가 자랑해요. 나이만 젊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젊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성경적으로 서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왜 불순종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불순종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일부분 깨달았습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하고 전부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